자, 오늘 설교 제목이 페미니즘과 여신 숭배 사상.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6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숫대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페미니즘 또 뭐 양성평등, 성평등 이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뭐 이것만 아니고 다른 성경 구절도 다 싫어하죠.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페미니즘 사상은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여성 인권 해방 운동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설정하신 남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과 여성 해방 운동을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은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남자, 여자 외에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부터 올바른 남녀 관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어떤 물건이든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한 남녀 관계를 부정하는 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예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종교적 기독교인이겠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남녀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이제 아담을 만들고 나서 아담에게 필요한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교독으로 읽어봅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 이제 남자를 만든 이후에 여자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여자를 왜 만들었으며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설정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이 땅을 지배하는 과정, 거기에 보면 이제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찾았는데 다른 창조물들 중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여자를 만들었죠. 갈비뼈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갈비뼈를 만들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둘이 합쳐질 때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이 남녀관계의 기본입니다. 오늘날 페미니즘 사상은 남자, 여자 갈라치기 하죠. 편 가르는 겁니다. 성별에 기반한 편을 갈라서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의 특징입니다. 자, 조력자, 이게 이제 헬퍼죠. 헬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 옆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이끌면서 도와주는 것도 똑같이 헬퍼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은 어떤 조력자였습니까? 잘 모르면서 도와줬습니까? 잘 알면서 아담을 이끌었습니까? 두 개 다일 겁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할 때 부족함이 채워지고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이게 반쪽이죠.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처럼 남자를 인위적인 범죄자로 규정하고 남자, 여자 편을 갈라서 서로
반목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남녀 관계가 아닙니다. 또한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 아니라 남녀 간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이 올바른 남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성평화라고 그러죠. 마르크스 계급 투쟁을 대변하는 평등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믿음의 행위를 실천하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고 성진과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 등등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기초들을 부정하는 마귀 사상의 결정체가 평등입니다. 평등 자체가 나쁘게 안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나쁜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평등하게 해줄 필요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사람마다 키 차이가 틀리는데 똑같은 받침대를 주면 됩니까? 작은 사람은 받침대가 높고 그죠? 큰 사람은 받침대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평등이에요. 이 사회주의 평등 그게 안 되죠. 똑같이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평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 자체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평등하게 다가주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책임을 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것, 대적하는 것이 평등 사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설정한 남녀 관계를 바르게 알고 순종할 때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남녀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하실 때 하등 식물부터 고등 동물 순으로 창조해 갑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 풀, 나무, 새, 물고기, 동물, 남자 순으로 창조돼 가죠. 그럼 맨 마지막에 뭐가 창조됐습니까? 여자가 창조되었죠. 그러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최상의 고등 창조물입니까? 맞잖아요. 그죠? 나무, 풀, 새, 물고기, 동물, 사람 순으로 가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등 식물에서 고등 동물로 창조돼 가고 사람이 창조되는데, 최종적으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자는 창조물 중에 최상의 창조물이 되는 거죠. 이 말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안에서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있습니까? 물론 조금 약간은 다르겠죠. 말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하고 많이 합니다. 입으로서 대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100%는 아니지만. 그죠? 이 말 들으면 여자들은 기분이 조금 나아지죠. 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남녀 관계를 신분적, 계급적, 위치적, 수평적인 평등이 아니라 사람들은 계급적, 신분적, 위치적으로 이제 수평적인 평등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는 남녀 관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남녀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한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서로 가슴의 눈높이로 남녀 간에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잘 들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 또한 여자를 말미암아 났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남녀 조화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한 것 안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냐고. 그죠? 지금은 다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납니다. 또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냐고. 원래 남자를 통해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남녀 간에.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맨 첫 번째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 또한 여자를 말하면 납니다. 남녀는 서로가 필요한 거죠. 갈라치기에서 반목하고 서로 협박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설정한 남녀 관계에서 바르게 써야 된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 여자인 이브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 없이 남자 없고 남자 없이 여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려면 남녀 모두가,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없이 살 수 있어, 남자 없이 살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남녀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런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과 조화. 이건 페미니즘과 반대되는 사상이죠. 하나님이 설정한 남녀관계, 처음에 설정한 남녀관계는 남녀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관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남녀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로의 사랑과 인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절대 위치적, 계급적, 또 뭡니까, 신분적인 수평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평등을 말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적 혁명을 이루면 평등한 사회가 됩니까? 아닙니다. 권력자만을 위한 모든 국민은 이제 개돼지 노예가 되는 거죠. 절대 평등은 없습니다.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이제 조화와 사랑과 화평과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남녀 관계를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순서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펴 넣으세요. 8절 9절. 아까 고린도서 11장 11절 12절 읽었죠. 여기 남녀 관계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면 이 첫 번째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니. 이거는 창조의 순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자, 이 말씀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보다 신분적, 계급적, 위치적 높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만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남녀 관계 가운데 설정해 놓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무시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페미니즘 사상입니다. 성경은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조화를 이루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만든 목적에 따라서 순서가 있죠. 남자가 먼저 여자가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 엄청 여자가 페미니즘들 기분 나쁘겠지만, 이거는 남녀 관계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순서입니다. 이건 일단 인정하고 남녀가 서로 평화와 조화와 인격적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무시하면 큰일 난 거죠. 이건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없이 내가 태어나다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고하게. 그죠?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 앞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면 이것만큼 편한 기준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창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 말씀이 뭐 신분적, 계급적, 위치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순수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딘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계급적으로 높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선다는 건 책임이 더 많은 거죠? 엄청 책임이 많은 겁니다. 먼저 됐다는 책임이 많은 거죠. 아버지, 어머니 책임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 때 이제 여자는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머리를 가리죠. 요즘 면사포들은 뭐 머리 안 가리던데 원래 가리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이제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는데, 여자는 남자의 가슴에서 나왔죠. 그럼 여자의 위치 가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머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 일을 하지만 머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남자가 머리인 것은 뭐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자가 머리라는 것은 더더욱 더 강합니다. 이게 뭐 여자 목사 나오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고린도서 11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히 나오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다. 그 남자의 책임이 큽니다. 이 땅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겁니다. 이게 창조의 순서와 죄를 지은 순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조의 순서, 창조의 목적,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고. 여기까지는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것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머리다. 이거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남편이 다스린다는 말, 남자를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는 말. 이게 페미니즘 제일 기분 나쁜 말들이죠. 성경은 그거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을 그냥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만든 두 가지 조직이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하나님 만든 조직이 아니죠. 국가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자, 가정에서 교회에서 남자가 머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는 증거.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내면이 전혀 이 말씀과 반대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나를 부인하게 되죠. 그죠? 이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설정한 남녀 관계가 약간 변경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죄를 짓기 이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은 죄를 짓기 이전이요. 그러면서 11장, 11절 12절은 남녀 조화 이야기하고 있고 11장 8절 9절도 순수하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1장 3절은 그 창조의 기반에서 남자가 머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죄 짓기 이전의 말입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거기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6절 읽었던 것이죠. 거기 보면 여자에게 고통이 늘어납니다. 수태가 늘어납니다. 임신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임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1년에 한 번 넣든지 몇 년에 한 번 넣습니다. 그런데 막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는 여자가. 고통이 막 늘어났습니다. 원래 고통이 없었죠. 그리고 출산할 때도 고통이 없었는데 출산에 고통이 생긴 겁니다. 여자의 고통이 늘어났어요. 고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지어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 전에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이 지배적 계급이 아니에요. 지배적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죠? 협력적 관계에서 남편이 머리고 남자가 먼저 지어졌고 남자를 여자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협력적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서 서로 협력적 관계인데 머리는 아버지고 이런 거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약간 계급적 서탈이 생겼어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것을 수평적인 조화를 이루는 관계에서 상하가 구분이 된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죠?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자도 여자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죄 짓기 전에는 그냥 편안하게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으면서 이 땅을 지배하면 되었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남자는 평생도록 고생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여자는 고통받은 게 아니죠. 자,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남녀 관계를 이제 변경시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데 이걸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다는 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심판을 부정하고 지역의 심판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의 관점이 다르면은 하나님은 동성애 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면 그 사람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 사람과 죄의 관점이 틀려버려요. 그럼 그 사람도 죄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생각이 되는 거죠.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하나님 심판을 부정하면은 나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지옥의 심판도 안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있죠. 뭐 임신 횟수 고통 늘어나고 출산 중에 고통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 죄로 인해서 여자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자, 이 말씀 언제까지 유효하냐? 영원한 세상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제 구원받아서 그러나 우리는 천년왕국 때 그런 영향이 없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 육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백성들은 똑같이 남녀관계가 그대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세상에 갔어야 이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3장 16장의 제의된 심판으로 주어진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는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신약 시대인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유효기한이 천년왕국 끝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는 공적인 직분, 목사라고 그러죠. 이게 원래는 감독과 장로죠.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 감독, 장로 똑같은 겁니다. 집사의 자격 안에는 한 아내의 남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12절, 디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일에는 또 영적인 일에는 또 죄와 무관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 잘 들어봅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남자가 먼저 지어졌다. 그리고 죄의 순서에 따라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다. 서코 2대0이죠. 그죠? 서코가 1대1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서코가 2대0이에요. 남자가 먼저 지원받았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고, 2대0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구약 시대는 이제 가정의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게 가정이 학대되면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와 집사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가르치거나 남자의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배워라. 구약보다 더 강화된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창조의 순서와 죄를 지은 순서. 서코가 1대1이면은 뭐 사람이 항변이라도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졌어요. 여자가 2대0으로 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안에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사라는 이제 구약 시대의 여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남편을 주라고 부르습니다. 나의 주인.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라. 사라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주라고 청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자, 죄를 지은 후의 남녀의 관계는 아담 때나 아브람 때나 지금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짓기 후의 남녀 관계는 달라졌죠.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지배 관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유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짓기 전과 죄짓기 후가 변했지 죄를 지은 이후부터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죄 짓기 전에는 전혀 지배 관계 없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는 남자의 지배 관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면 안 되고 목사나 집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말하는 세상이 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세상, 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이 변했다면서 인류를,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사람은 마귀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로는 전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설정한 남녀 관계도 그대로 남자 여자 관계가 이제 여자가 남자의 복종 관계로 딱 그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6천년 역사에서 사람을 마귀의 종이 되게 한 기득권자 마귀의 세상입니다. 인류 6천년 역사는 인류 6천년 역사는 마귀가 기득권자이고 마귀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원래 아담이 통치자였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나오죠. 이 세상이 나에게 넘겨졌다. 아담 때 넘겨진 겁니다. 그 이후로 남녀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이 변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구닥다리 성경을 믿지 말라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생각을 가진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믿고 이 남녀관계, 죄 지은 이후의 남녀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안 가진 자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귀는 페미니즘 사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 말씀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심판으로 생긴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입니다. 왜? 남성으로부터 여자가 해방돼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왜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자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이게 이제 페미니즘 이데올로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지나간 이제 중세 암흑 시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없는 이방 종교인 카톨릭 아래에서 이제 단순히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이 사상이 페미니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페미 사상은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자,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여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은 전혀 언급 안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걸 언급 안 하느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강간, 폭력, 낙태, 비인간적인 인격적 모독, 여기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자의 인권 모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종교와 인종차별이라면서 절대 관여하지 않고 관여하지도 못합니다. 신기하죠. 똑같은 일인데 북한이나 중국, 공산주의 계통에 또 카톨릭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일어나는 여성 인권 모독에 대해서는 말을 못합니다. 왜? 이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면은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인종차별, 종교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대고 말하느냐?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이슬람 국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여자만 죽이죠. 똑같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페미 사상은 거꾸로 하죠. 남녀가 문제가 일어나면 남자만 처벌하죠.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에 의한 여아의 좋은 어린 아이를 빨리 결혼시키죠. 이거 얼마나 이거 인권 모독입니까? 그리고 여자의 의복, 얼굴만 드러내는 히잡, 눈만 드러내는 니캅, 눈에 망사만 만들어 놓은 전체를 가린 부르카. 이거 복장은 이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성리학 탈레반이 지배하던 조선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조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명예살인이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이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성리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왜냐하면은 성리학 탈레반이 지배하는 조선과 같은 북한 똑같죠. 이슬람이나 카톨릭이 철저하게 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회 전체가 마귀를 잘 따르기 때문에 그런 카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 성리학 탈레반이 지배하는 중국, 북한 이런 데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미니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하게 하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페미니즘 사상은 여성 해방 운동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종교와 정치 사상인 가톨릭, 이슬람, 공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여자 문제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죠? 오직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가가지고는 페미 사상, 동성애합법,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성적지향, 젠더 사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피폐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고, 마귀를 따르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페미니즘 사상을 가진 아주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페미 사상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 대적, 성경 대적, 예수 그리스도 대적,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슬람 등 자국민의 인권을 개무시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행한 행동을 인권 무시로 비난하죠. 자기들 인권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어요? 이슬람, 공산주의, 가톨릭,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런데 자위권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약간 문제를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 인권을 무시했다 조롱합니다. 자기들 안에 그런 문제 안 삼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에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북한은 남한에서 설립해준 개성공단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을 착지했죠. 그죠? 노동력을 착지했죠. 거기에 노동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노동단체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특히 중국은 해안가에서 일하는 내륙의 자국민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추방을 하죠. 농민공역에는 임금, 저임금입니다. 교육 등 부당한 인권적인 대우를 하면서 중국이 유엔이나 ILO 국제노동기구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노동적 정책을 비판하는 정말 후한무치의 거짓 진영 논리를 주장합니다. 북한이 남한의 노동정책을 비난하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다 감춰놓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의 좌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공산주의, 이슬람, 카톨릭과 함께 거짓의 압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들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 카톨릭, 이슬람, 공산주의와 한 통속이다. 거기에서 보는 간첩들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국의 페미니즘 다 사회주의 사상 가진 자들이죠. 자,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여성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돈벌이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이 막강한 권력 카르텔 형성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정권과 민주당과 여성 단체들이 자기들의 돈벌이와 권력 유지를 해서 막강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소수자도 아니고 약자도 아닌 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인지 예산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권력과 돈벌이를 유지하는 쌈짓돈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국가를 축내고 있죠.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이주센터, 각종 상담, 교육 등으로 일자리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세금 축내죠. 허위로 간사 등록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을 다 교육하지 않고 한 시간만 교육하고 정해진 교육비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전광역시 김소연 페이스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여성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수령하고 온갖 거짓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이게 한국의 페미니즘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페미니즘과 결탁되어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제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고 아주 막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라는 식의 남자와 여자 편을 갈라치기를 해놓고는 여성 편에 서서 온갖 법들을 제정하고 일자를 만들고 예산을 나눠 먹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이것이 최근에 통과된 페미니즘 법이 하나 있는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입니다. 여자라는 성별에 기반해서 사소한 것도 문제 삼아서 이걸로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 관련된 범죄도 형사 관련법으로 90% 이상 다 해결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만들었습니까? 양성평등을 위한다는 자들이 도리어 남성을 역차별하는 페미폭력 방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죽이려 하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많은 법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설 법안으로. 자, 이런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을 자세히 알려면 이제 유튜브 법가에 들어가가지고 21세기 페미니즘 국가대법을 한번 들어보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또 한 단체가 있는데 정대회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인데 실제는 이제 근로정신대 대책협의회죠. 이름 바꿔놨습니다. 이 단체는 일제시대 군위안부를 근로정신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군위안부가 정식 명칭인데 정신대가 뭡니까? 근로정신대죠. 근데 근로정신대가 위안부라는 거예요. 그럼 하도 비난받으니까 정의기억연대로 바꿔놨어요. 이름을. 그 정대협은 그대로 있습니다. 명칭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는 자들이 이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그들은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해가지고 반일 감정만 부추기면서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페미단체입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톨릭의 마리아 여신상처럼 전국의 반일 페미 종교 여신상인 평화의 소녀상을 130여 개나 만들어놨죠. 그 페미니스트입니다, 이게. 평화의 소녀상, 반일 페미 종교죠. 대한민국은 그 페미라는 종교를 강요받고 있어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을 통해서. 이 평화의 소녀상을 수도 없이 지금 학교 안에서 뭐 작은 미니 소녀상 몇백 개 있습니다. 이거 거의 가톨릭의 여신상 마리아상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페미들의 돈벌이 수단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주당 이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결탁해가지고 권력과 돈벌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이 또 반일 페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 만들어서 하면서 이게 돈벌이 수단이에요. 심각한 페미들의 사악한 일들이죠.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조선의 여인들만 일본군 위안부를 한 것도 아니죠. 일제시대 위안부들은 강제로 일본군에게 끌려간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말하면 엄청 기분 나빠져. 자, 도리어 서울시장 박땡땡의 아버지 박길보라는 사람이 보국대에 소속돼가지고 친일파 조선인들이 끌고 간 경우 많죠. 서울시장 박땡땡이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조선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제시대가 되기 전부터 딸을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미개 국가에서도 존재하는 관습인데 일제시대 때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딸을 판 경우도 있어요. 이게 위안부로. 그리고 친정이나 다른 사람이 돈을 갈취하려고 좋은 일자리 소개시켜준다면서 쏘인 경우도 있고 못 먹고 굶주려 죽느니 자진하여 돈벌이 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실인데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는 것이 거북하고 이런 말하면 일본 편을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리석은 거짓 진영 논리에 빠져있는 무식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이제 마귀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는 진실과 틀려도 내가 옳다는 정경심 남편 조국 서는 자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어디 나오느냐? 버마 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라는 책이 있고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는 책이 있고 반일 종교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해체추진위원회 페이스북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뭐 일본이 뭐 식민지 사지 안 했다 하는데 39번 했어요. 그 국가적 공식적으로. 그거 왜 개인적으로 한 건 엄청 많죠.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게. 반일 페미 종교에서는. 자,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이 없습니다. 여성을 위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는 걸 돈벌이와. 그리고, 가족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가족에 이르는 남자를 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페미 사상을 통해서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페미부입니다. 그게 페미부. 남녀 평등을 외치면 남성부도 있어야 되죠. 그 남성부는 왜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이제 여기서 끝을 맺고, 자, 네 번째로 이 마귀를 숭배하는 페미니즘 사상과 여신 숭배 종교죠. 그 페미니즘 사상은 뭡니까? 마귀 숭배죠. 성경 대적이니까. 그리고 페미 사상은 여신 숭배 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자, 페미니즘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자들을 핍박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숭배하는 여신 종교가 최종 목표입니다. 차별금지법, 외국에서는 편견법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성적 지향, 성적 취향입니다. 젠더 사상을 통해서 성별을 없애려고 하면서도 간사하게 하나님이 정한 것을 거슬려서 여성을 남성 위에 세우려는, 페미 사상이 여성을 남성 위에 세우려는 겁니다. 반성경, 반예수님 정책을 실시하는 자들이 페미니스트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여신 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톨릭은 니무레스 안에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바빌론 종교와 로마 신화의 다이애나 여신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 종교를 개성했기 때문에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는 세미라미스나 다이애나 여신의 이름을 바꾸어서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바빌론 책을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로마 제국 시대 때 하늘의 여왕 여신을 숭배한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7절. 사도행전 19장 27절을 봅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여왕 여신 숭배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신을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잘 보세요.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로마 제국시대 때 로마의 종교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수많은 신을 숭배했겠죠. 가톨릭은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그들의 기도문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톨릭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가톨릭이 마리아에게 부여한 신격은 창조주 하나님과 버금갑니다. 가톨릭 교리를 참고하면 돼요. 소책자도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그 외에도 오늘날 이 기독교 사이비 종교의 여신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안산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 죽고 나자 안산홍이 마누라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건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신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도 이제 이만희가 죽을 때가 되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거의 젊은 아내가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젊어요. 세컨드인지 모르겠어요. 김남미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 카톨릭이 지원을 받는 단체들입니다. 이것들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크루세이드 만화책에 나오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자, 통일교에서는 심심찮게 하나님의 여성성에 대한 교리를 자주 발표합니다. 신문에. 왜? 어머니 하나님 숭배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기독교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신 숭배 사상, 어머니 하나님 숭배 사상은 페미니즘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미주의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여신 숭배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 나오죠. 방금 사도행전 19장 27절 읽었고 사사기 2장 13절 보면은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아스다롯이 뭡니까? 여신입니다. 구약에 많이 나오죠. 아스다롯. 이게 하늘의 여왕입니다. 자, 아스다롯은
가나안 지역의 대표적인 여신이죠. 이 아스다롯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여신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자, 이 아스다롯은 이제 그 중동에서는 이시타르로 부르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로 부르고, 그 외에 뭐 아스타르 때문에 이름 많습니다. 뭐 비너스도 불려지고, 아르테미스도 불려지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스트라 부릅니다. 이스트는 E-A-S-T-E-R, 이스트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부활절도 이스트고 동쪽도 이스트입니다.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부활절 때 동쪽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죠. 자, 이스트가 주요 명칭인데 이제 부활절은 이스트입니다. 이스트가 두 종류가 있죠. 부활절이 이스트고 동쪽 이스트고. 부활절이 언제 있느냐? 충분히 있는 봄철에 아스타롯, 이시타르, 이시스, 이스트 여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풍습으로서 달걀을 삶아 먹습니다. 이스트는 이제 동쪽을 의미하죠.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을 의미하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의 우상숭배를 즐기기도 합니다.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부활절날 태양신을 섬기는 것 이스트. 이스트는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죠. 여신의 이름, 부활절, 동쪽. 자, 사도행전 12장 4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 거기에 이스트가 나옵니다. 개혁 성경에는 6월절 되어 있죠. 6월절 지나갔어요. 6월절 지나가서 베드로 잡혔는데 6월절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방 종교의 부활절 이스트가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은 그가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내시인 내 소대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트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함이더라. 개혁 성경은 변개가 돼가지고 그걸 6월절이 했는데 6월절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난 이후에 이제 이교도의 종교 풍습인 이스트가 옵니다. 그 이스트 때 끌어내가지고 죽이려 한 거죠. 그 이스트가 뭐냐? 부활절입니다. 이스트라는 여신의 이름이자 이방 종교의 절기 행사인 부활절이자 동쪽을 향해서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 이 세 개가 짬뽕이 된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자연과 계절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교도들이 지키던 풍습입니다. 바빌론 중동 지역 종교와 로마 종교를 계승한 가톨릭이 325년 때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가톨릭으로. 가톨릭이 이제 부활절을 지켰죠. 예수님 부활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 부활이라고 짬뽕을 믹스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그대로 답습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생기기 이전부터, 가톨릭은 300몇 년 생겼어요? 313년인가? 가톨릭이 생기기 이전부터 예수님과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독교, 이게 침례교죠. 참 기독교에는 그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때 달걀을 삶아 먹은 적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근데 많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그게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절기인 줄 알아요.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모습. 좀 전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이스트 성경에 나왔고 사도행전 19장에 다이아나 여신 숭배하는 게 나왔죠. 자,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게 어디 나오느냐?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스트를 섬기는 것이 예레미야 7장 17,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였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짓을 한 겁니다. 아이, 남편, 여자들 다 합해가지고 하늘의 여왕, 이게 아스다롯입니다. 다른 말로 이스트입니다. 이 부활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기 전부터 지금 이스트 부활절 여신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둥근 빵을 만들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바치는 거죠. 그리고 달걀도 쌈을 먹었을 겁니다. 자, 이
하늘의 여왕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여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예레미야 44장 17, 18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통치자, 대언자, 온갖 사람들이 뭘 했느냐? 하늘의 여왕이 분양하고. 예레미야 44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여왕이 음료 허물을 부으며 그때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하늘의 여왕 아스다르시 뭡니까? 풍요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풍요의 여신이죠. 성경 그대로 나와요 이게. 이 민간 설화에도 이스트라는 아스다라 하늘의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준 신이다. 그래서 부활절을 숭배했다. 왜? 봄 되면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올해도 새로운 수많은 풍요를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풍요했다. 그런데 이거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제 우리가 부족하고 칼과 기근이 왔다. 완전 또라이 정신이죠. 응? 하나님 안 섬겨서 그런 건데. 자, 신약 교회는 절기가 없습니다. 이교도의 풍습을 카톨릭으로 들여온 부활절을 개신교가 신약교회 절기처럼 지키는데 이것은 부활절이죠. 부활절은 방금 예레미야 44장 17, 18절 읽었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의 여왕 아스다롯에게 봄이 되면은 올해도 풍요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여왕의 빵을 바치고 음료물을 붓고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달걀을 삶아 먹었던 겁니다. 그걸 행함으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이걸 기독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신 숭배 사상이에요. 이제 기독교 안에도 페미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지금 교회 안에 페미 사상이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성도의 현실적인 적용.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들은 소수자, 약자, 피해자인 여성을 두둔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쏘면 안 됩니다.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남녀 간 성차별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잘 감지해 가지고 느끼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페미니즘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뛰어난 사람 요즘 공무원 채용한다 그래요. 회사에서도 채용한다 그러고. 여성같이 여자를 이용해서 에베소에는 이제 여신을 이용해서 오늘날 여자를 이용해서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돈벌이와 권력을 위해서 성경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바울이 핍박받았어요. 지금도 여성을 파는 자들이 에베소에는 여신을 파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핍박하면서 우리의 돈벌이와 권력과 우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성계의 돈벌이 단체와 권력 카르텔의 민주당과 여성단체 정대협 어도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업자들의 이해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길에 대하여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도시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23절 말씀. 24절.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자가 이게 이제 페미니스트의 앞잡이죠. 다이아나를 위해 이게 여신 다이아나죠. 온 세상에 생기는 여신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주는데 그러니까 여신 온 세상에 숭배하는 여신 다이아나 때문에 우리 돈 많이 벌었어. 우리 그래서 권력도 있고 우리가 지금 기득권에서 누리는 게 많아. 그런데 25절 보세요.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집을 가진 직공들 함께 불러 모아 자 더불어 민주당 얘기 나옵니다. 더불어 같은 직업. 더불어 같은 직업이 뭡니까? 에베소 신전에 우상을 만드는 더불어 같은 직업. 자 한국에 더불어 민주당과 같이 더불어 일하는 여성 카르텔인 정대협,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들 이게 더불어입니다. 똑같이 여기 더불어당이 나와요. 자, 이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권력 카르텔을 형성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생들아, 그대들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다. 목적이 뭡니까? 돈벌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돈벌이가 없어지게 생겼어. 권력을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권력을 잃게 생겼어.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바울 때는 기득권이 사라지게 생겼어. 똑같은 거 지금 한국의 민주당, 여성단체, 정대협 이들이 그냥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성 이런 거 가지고 뭐 페미 사상 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뭐 예산 많이 따먹고 있죠. 여성 관련된 뭐 상담 교육하면서 뭐 동아리 단체도 돈 지급하고 그래요. 법과 들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페미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지금 위협을 당하게 생긴 거야. 이 권력이 카르텔을 무너지게 생긴 거야. 지금 이 사람들과 한국의 페미에서 똑같은 주장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또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바울 나오죠.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뭐라고 설득하느냐?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똑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너 페미들 성경 대적하는 거야. 너보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야. 너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이 페미가 우리가 지금 페미를 통해서 여성을 신으로 봤더니 돈벌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페미니스트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바울 죽여야지. 기독교인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이 놓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기술이 뭡니까? 돈벌이하는 기술이죠. 한국의 민주당 여성단체들 뭡니까? 돈벌이하는 기술이죠. 여자 팔아가지고. 여자 팔고 여신 팔아서 돈벌이하는 기술. 이거 무시당할 위험이 놓였고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신지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험도 훼손당하게 되었다. 여신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중요하지. 자기들 배를 위해서 지금 여신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배를 위해서 여자를 팔아먹고 있는 건 페미니스트들이. 이 지금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지죠. 마귀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어맥으로 매수합니다. 북한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로 매수하죠. 권력층에서. 그리고 권력으로 매수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겁니다.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우리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여신이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지금 복음 전한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우리가 이 여자를 팔아먹어서 수많은 반일 페미 종교 여신상의 평화 손상을 막 시험도 엄청 돈 법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이 자기들 돈벌이를 유지하고 쌈짓돈을 마련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성 관련 법안, 여성 관련 교육 이런 막 만듭니다. 단체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들고 다 예산 지원받습니다. 야, 우리가 하는 이게 잘못됐다면 우리 돈벌이가 위협을 당하잖아요. 그럼 쟤들 죽여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마귀의 간사한 결합을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되죠. 구원받은 성도로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교사나 목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페미니즘 사상이 강력해지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이제 성경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머니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어머니의 딸입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성경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 죄를 합법을 바꾼 동성애자를 위한 성경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완전히 킹 제임스 성경하고 이거 오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킹이 뭡니까? 여왕이죠. 여왕 제임스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 가짜 성경은 지금은 동성애 죄악만 죄가 아니라고 변결을 해놨습니다. 동성애 관련 구절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퀸이 여왕이죠.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여성으로 하나님 어머니로 변경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 어머니의 딸 예수 이따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중세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른 성경을 뺐고 성경을 소지해도 불태워 주겠죠? 그래가지고 성경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른 성경을 다 없애버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도록 강조할 것이죠.
킹 제임스가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킹 제임스 성경. 자, 적그리스도 지배하는 대환란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성도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페미니즘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발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 이게 뭡니까? 뭐 문재인 민주당 정의당이죠. 사회를 총선에 당선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을 투표를 통해서 행위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페미니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면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원 선거나 정당 투표에서 페미니즘 옹호 의정활동에 앞장서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정당과 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이 내가 믿는 말씀을 투표를 통해서 믿음의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사한 결합을 우리가 깨뜨려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페미니즘과 여신 숭배 사상.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6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숫대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페미니즘 또 뭐